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자주 가던 그 우물가에는 향내가 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그냥 향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곁에 가기만 해도 짙은 향내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모든 나무나 식물 혹은 동물이 다 독특한 냄새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맡기에 좋은 냄새 아니면 싫은 냄새, 때로는 전혀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냄새를 풍기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있는 반면에 나쁜 냄새, 악취, 아니면 또 아무 향도 없는 무취도 있을 것입니다. 취한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비견자에게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지은 노래 중에 보면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백합화 향기를 내었겠지만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마음은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는 예수의 향기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향기란 실제 어떤 향기, 프레그런스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말과 행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DNA가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의 풍미,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언행 심사, 즉 말과 행위와 생각과 일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부터 예수 향나무 속성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삶과 생활을 통해 향내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향나무나 다른 향이 나는 허브는 어릴 때부터 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그 향내를 나타냅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생활할 때 산에 오르다가 아주 진한 더덕 냄새를 맡고 그 부근을 찾아봤더니 그곳에서 더덕 한 뿌리를 발견하고 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울려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믿는 자의 냄새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은 본성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많은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은 우리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 41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 즉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소제, 밀가루로 태워 드리는 제사, 전제, 술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일컬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는 가장 확실한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에게 준 정성의 선물을 두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는 각각 다른 냄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시신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열매가, 즉 생명의 냄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향기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의 발에 나두 향유를 부음으로 온 집안이 좋은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그 진한 향기가 가득한 방에서도 그는 그 향내를 바라지 못하고 욕심의 악취를 바랬던 것입니다. 진정한 향기, 즉 예수의 향기는 믿음과 헌신하는 정성과 그 마음과 행위에서 나는 것이지, 비록 우리가 향수 속에 목욕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세상 탐욕이 가득하다면 결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 분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함께 많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베어내어 분쇄하는 나무가 향이 나는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나무는 톱으로 베이고 낫과 도끼로 찢길수록 더욱더 진한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밭이 고난의 가시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위축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하게, 더 강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대표요 상징처럼 되어 있는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별빛을 더욱 찬란하게 하듯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빛나게 하며 더욱 향내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연이 가장 많이 적힌 책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위험과 위협을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향기를 바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의 절정은 바로 골고다로 향한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향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어서도 변함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죽은 향나무를 아주 잘게 썰어서 불에다 태우면 많은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공향을 피우지만 예전에는 마른 향나무를 잘라 향로에 넣어서 그 제사의식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살아생전에도 물론이지만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은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모두 칭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으로 온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름다운 믿음과 그 행위를 통해 퍼지고 전해지고 전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이병주 씨의 말에 의하면 태양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달빛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수많은 역사와 신화와 전설들은 이렇듯 사람들의 향내, 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나타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 손양원 목사님은 가족들도 모두 버린 한센병, 즉 문둥병 환자의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고 마지막에는 공산당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나오고 또 영화도 나왔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KBS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이라는 그 제목의 일대기가 방영이 되었고 또 2014년도 11월 달에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월이란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사랑의 향기를 더 진하게 발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본받아 실현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향기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향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땅, 이 온 세상에 드러낸 그의 향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삶 속에서, 환난 중에서 혹은 죽어서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과 행위로서, 환난과 고통 중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죽어서는 역사와 전설로서 끊임없이 향례가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336장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기쁨, 충만한 기쁨과 감사는 그 어떤 세상 꽃 향기보다 더 진하고 더 오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의 향기를 살아서 죽어서까지 바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